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좀 금기시되는 터부가 되는 그 설교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종 문제하고 또 이혼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 금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서로를 차별하고 작은 자를 억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성경책에서 보시면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금기라고 하는 이혼 문제가 언급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봐요. 시험하느라고 그런 거지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왜 물어볼까요? 그렇죠. 아내를 버리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돕는 배필로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소위로 임관을 해서 육군 제2보병사단 사령부에 배치가 됐는데요. 이 초임 장교들, 소위들이 사단장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단장님께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단장님,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장님께서 잠깐 생각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리고요,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은 하면 안 된대요.
3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요. 사람은 편한 거, 자기가 편한 거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여기서 모세의 명령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즉 토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읽어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내 버려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낸 성경 구절은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 당시에 여러분, 여성에게 수치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결혼했는데 처녀성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이 당시에 처녀성을 잃은 것이 확인되면요, 이혼당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칠거지약 같은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것은 이 유교의 전통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조건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두 번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특히 아들 못 낳는 거요. 세 번째는 음란하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 네 번째는 남편의 첩이나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나쁜 병에 걸려서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 여섯 번째는 말이 지나치게 많아 시비를 일으키는 것, 일곱 번째는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것. 이런 7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현숙한 아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치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또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전통적인 유대 가문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의 식사 준비,
혹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에 대한 식사 준비, 이 대접을 망치는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야, 무섭죠? 심지어 어떤 랍비는요, 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남편 눈에 아내가 예뻐 보이지 않거나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예뻐 보이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시니까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마음이 완악하다.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악한 마음대로 행하는 고집,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나는 아내를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에 맞는 행위인지 찾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율법의 한 구절,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악한 주장이고 악한 행위고 자기 생각인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마귀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도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의 단어 한마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문장 한 구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율법적인 성경 읽기, 문자적인 성경 읽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 말씀만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혼 증서라는 신명기 24장 1절,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창세기는 읽어봤니?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하고 신명기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요, 하나님 마음과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성은요, 여성보다 크고 강하지요. 남성이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는요, 신체적으로 크고 강한 남성이 작고 약한 여성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아내는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남편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버리는 일도 많았던 거예요. 이 신명기 24장 말씀은요, 작은 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요, 항상 2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요, 이 버림받은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 이 여성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객과 고아와 과부잖아요. 룻기 강해를 할 때 그 당시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막막한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작은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여종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려 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종이라고 해도요, 딸처럼 아껴야 돼요. 다른 아내가 더 예쁘게 보이더라도요, 이 여종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심지어 잠자리까지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은 그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종도 딸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물며 아내였던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완악해요. 아내를 버려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처녀가 아니잖아요. 결혼했던 여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처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혼 증서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 여인을 새로 아내로 맞이하는 남성도요, 다른 사람 아내를 건드렸다,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괜찮아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또 이 여인도 음행을 저질러서 처녀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혼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의 삶도 보호하고요, 이 여인을 새롭게 맞아들인 남성의 삶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헤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 마음의 완악함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이혼 안 해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내를 안 버려요? 여러분, 쉬운 예로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아마 거짓말일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이라고, 남편이 아내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거든요.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이혼 증서에 대한 율법입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의 욕망, 남편의 정욕, 남편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받은 아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율법은요,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약한 사람 보호하라고, 살려주라고 하시는 말씀 가지고요,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욕망,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는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믿음이지요.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다녀요.
토라를 달달달달 암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욕망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읽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자신의 죄와 욕망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뒤적거릴 거면 조금 더 뒷부분까지 뒤적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지금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안 받으시지? 슬퍼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야, 이거 재물에 무슨 흠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절차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유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아내가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고 아내를 학대해요? 아내를 버려요? 그런 사람 제사 안 받으시겠다고요.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너의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신명기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 말씀은 안 읽어요? 신명기 말씀만 알고 말라기 말씀은 몰라요? 당연히 알았겠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이혼 증서를 적어주고 아내를 내보내라는 신명기 말씀만 생각을 해요. 왜요? 아내를 너무 버리고 싶거든요. 아내를 버리는 게 잘못인 줄은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버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말씀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잘 외우고 또 어디 있는지도 금방금방 찾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맘대로 읽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욕망대로 골라서 읽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욕망하고 마주하게 돼요. 내 생각, 내 기준하고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만든 우상을 만나게 돼요. 이 많은 가게나 식당, 사업체 같은데 이 믿는 분들이 하는 분들 가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붙어 있는 경우 많지요. 특히 욥기 8장 7절 말씀을 참 많이 붙여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말씀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한테 와가지고 너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욥을 정죄하고 욥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그 짐을 더 무겁게 지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욥을 정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업 성공을 빌고요, 가게가 번창하기를 빌고요,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비는 거예요. 표현이 그럴듯하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구절입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지요. 미신 믿는 사람들이 가게에다 부적 붙이고 달마도 붙이고 불상 갖다 놓고 관우상 갖다 놓고 이런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이 구절이 적힌 이 액자를 가게에 걸어두는 겁니다. 부흥회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말씀인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미새가요, 벌레를 잡아가지고 둥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벌레를 넣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왜냐하면 이 자연은 뭡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잖아요.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건 뭐예요? 더 잘 활동하는 거고 더 에너지가 있는 새끼라는 거를 어미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의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준다는 거죠. 야, 그런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입을 크게 열고 소리도 좀 크게 하고 그런 사람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인 거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81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풍요의 신, 농경의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영성훈련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신비로운 방법들 막 동원을 해요. 이 고대 교회부터 내려오던 거다. 아니면 이제 카톨릭 교회의 보통 전통들을 많이 흉내내는데 촛불을 켜놓는다든가 향을 피운다든가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음악들 이게 사용하고요. 또 기도하는 자세를 특이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주문처럼 이렇게 들리는 이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기도 해요. 또 한국말로 외우면 또 이렇게 뭔가 폼이 안 나니까 라틴어로 막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영성훈련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막 흉내를 내지요. 자, 어떤 말씀을 읽느냐?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말씀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말씀대로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금식.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말씀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처야 기도, 산상 기도. 여러분,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라고요. 배고픈 사람 먹이라고요. 헐벗은 사람 옷 입히라고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돌보라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참 재밌죠. 환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놔두고요. 희미한 촛불에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요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전도지에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한테요, 예수님이 지금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문 열고 나 좀 맞아들이지 않겠니? 내가 지금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랑 같이 먹고 마실 생각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예요. 자기들 스스로 부족한 거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처럼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안타깝지만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 보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눈에 발라 보라고요. 네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요. 네 욕망이 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요. 너희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고 그 사람들 대접하고 그 사람들 돌보아 주라고요. 그것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방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과 죄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문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라이프 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참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읽고 해석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 구원의 기쁨, 또 실질적인 도움 저희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이 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라이프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